욥기 23장 8절로 17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기다리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너무 잘 발달이 돼서 또는 스마트폰을 여러번 보면 어느 곳이든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타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은 밤이 뉘엿뉘엿 저물게 되면 오늘은 어디서 또 하루를 묵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올라가면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러다가 전혀 생소한 곳에 가면 길을 헤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괜찮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간혹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또는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거나 걱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나의 인생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거나 계획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갑자기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준비하고 또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다를 거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었던 그때 그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방향을 모르거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삶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기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는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어쩌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함께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은 본서 전체로 볼 때 욥의 7번째 답변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욥이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내용을 담아 욥 자신의 깊은 심중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을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엘리바스가 던지는 부정한 비난과 회개를 간구하는 그의 논조에 대해 비논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독백에 가까운 달변을 혼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열망하는 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1절부터 5절은 욥의 갈망,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은 용서를 확신하는 욥,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욥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에 대해 묘사하면서 욥의 신앙 고백과 욥의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을 15절부터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말씀이 8절과 9절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불행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담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어려움과 모든 힘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나간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 여러 개의 별명 중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함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더 잘 강조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요셉의 형통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실 때 정말 답답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를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할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욕을 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욥의 확신을 통해 친구들과의 첫 번째 변론은 욥은 4번에 걸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에는 한 번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을 포함한 세 번째 대화에는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르게 욥의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욥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이 대화의 주기에 따라 점점 부담이 되어서 가중되어 가고 있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서 호소하고 혼자서 읊조리고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신의 변론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게 됩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펼치고 있는 변론의 요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지만 당면한 고통이 자신을 엄습해와서 두려움과 파멸 속으로 자신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몇 가지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 후에 결국에는 정금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는 양심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다라는 확신이죠. 어찌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죄하다고 확신 있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회의에 휩싸여 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욥이 말하는 10절의 단련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 트라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다 또는 증명하다, 시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내가 이것을 시험한다, 내가 이것을 증명한다, 내가 이것을 시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욥은 이 표현을 하면서 고난의 상황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도 깨닫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연단의 순간이 지나가고 시험을 치르게 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곳에서 다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연단의 순간을 지나갈 때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의 대화를 잠시 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런 고백은 그가 시험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운명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네 운명이요. 그렇게 사는 게 네 운명이라고 할 때 그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인생에 그 기대를 걸고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어떻게 되죠? 실망감이 찾아와요. 그 실망이라는 것은 깨어진 자신의 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거기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가 깨지고 없어지니까 그렇지 뭘 하고 똑같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대는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악의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이라도 헛되게 지나가거나 무익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믿음의 행동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대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상실하게 돼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기도는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조급함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종종종종종 거립니다. 왜? 조급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기대가 있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옵니다. 3번이 온다, 4번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건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지 잘 구별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인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인지를 구별해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사탄의 방법은 우리의 욕망에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 기회를 잡으면 너에게 이런 만족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불이 넘어 공의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공의와 진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오기보다는 욕망을 넘어서야 하는 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좋은 사람, 좋은 상황을 가장 필요할 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조용히 기다리시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뿐만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따라 약속을 떼거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본장에서 나오는 이 욕망이 대부분이지만 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욕망대로 살아가면, 욕망은 누구에게서 나오지만 그 욕망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거.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할지 모릅니다.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성경 보고, 의무적으로 찬송하고,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인 크리스천들은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을 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면 문득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 큰 재앙이 내게 임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던집니다. 욥기 23장 2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이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욥의 그 깊은 마음을 이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고
그 까닭을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어떤 의문 나는 점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키우려고 그래.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고 이 단련의 과정을 들어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내게 향하신 어떤 뜻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이런 진실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묻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하심의 기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